전도자의 삶 62가지 올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다락방 5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다락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도덕법을 넘는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쭉 이렇게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 저건 해라, 이렇게 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고 자꾸만 난폭해집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28절에 보니까 그 권세, 그 축복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의 동산에 함께 있지 못하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자기 친족도 이렇게 때려 죽이고, 5장에 보니까 계파가 또 계보고 또 두루 언약의 계보 나뉘고,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먹고 놀고 마시고 장가 가는 데 열심하고 시집 가는 데 열심하고 자기 사는 데 열심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그렇게 타락한 시대, 그리고 당연히 사람은 존중해주고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갑질 문화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난폭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저 사람은 나보다 직급이 낮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내가 부려먹어야 돼, 이런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법인데 왜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난폭해지고, 자꾸 어떤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앙받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같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과부, 나그네, 고아 특별히 챙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분명히 이겨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까지 이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았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언약 붙잡았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똑같은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세계 복음화 이뤄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나그네 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늘 불만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과부의 상태에 있든 고아의 상태에 있든 나그네 상태에 있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든 없든 그거 괜찮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섬겨줘야 되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그런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정말로 우리가 답이 나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있는 곳에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펼치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놓으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누리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 아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그거 증거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누고 포럼하고 응답 성취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날 동안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형태는 1대1로 하든지 많이 모아놓고 하든지 강의로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 어딜 가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손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에는 그래서 세 가지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난 결론이 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것 이거 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단이 제일 쉽게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쉽게 건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 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 나타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다는 말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몸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거 그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기다리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락방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시간표를 누렸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나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 요거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 받으려고 모였던 게 아니에요. 응답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리스도로 끝이 났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죠. 이미 증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내게 충만해져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응답 받으려 모이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저희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가면 죽잖아요. 분명히 죽잖아요. 모든 거 다 끊기잖아요. 괜찮다. 아니 그거 당해도 괜찮다. 그래 그거 당해도 오히려 우리는 좋다. 그러고 모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 돈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 250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카타곰이라는 그 지하 도시 있잖아요. 그 이렇게 굴을 파놓고 이 사람들이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벽을 파내가지고 그 시체를 파묻는 무덤이 그렇게 많았대요. 파내 보니까 아이들 무덤이 그렇게 많았대. 그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들 시체가 많이 유골들이 많았었대요. 아이들이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죽었으니까 별 게 없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벽을 파내고 아이들을 묻어야 됐던 부모 심정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겨내졌어요. 억지로 참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인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다는 말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길을 잃어버렸거나 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틀린 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별거 없습니다. 틀린 길에 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자꾸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정해놓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신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의 당연성이라고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 가지고 모이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고 힘 얻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올 때 한 가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응답 가지고 오세요.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조금 시간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번 주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지?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무 응답이 없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 가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야지만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이미 그렇게 응답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2장 1절에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괜찮도록 그곳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nobody, no time, nowher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할 수 없었던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고, 어느 곳에 가든 이것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 얻어가세요. 그게 우리의 캐릭터가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도록. 이번 달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깊은 정시, 호흡, 기도. 조금만 하루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루에 10분. 근데 10분이 짧은 시간 같은데 눈을 감고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스탑워치 놓고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눈 뜨면 얼마 돼요? 1분 안 된다는 사람 많아요. 나는 한 1시간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은 59초야. 그런 사람 많아요. 1분도 안 됐어, 심지어. 그리고 대부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랄까 배로 호흡 안 하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깊은 기도 할 때는 호흡을 배로 하도록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돼요. 10분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10분만 해도 우리의 23시간 50분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은 정시, 호흡, 기도 깊게 하고 집중해서 하고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은 내 스케줄을 조금만 조정하라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 이 호흡 가지고 모든 거 우리 치료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호흡만 하면은 조금 어디 딴 데 명상 이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이고 그다음에 생각에 쌓이고 자꾸 쌓입니다. 특히 뇌에 힘이 쌓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항상 우리가 언약을 생각하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오고 어려움 오잖아요. 나는 여기에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위기 어려움 오면 피하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보면 위기 어려움이 산으로 쌓여서 그 사람을 확 짓눌러 버려요. 그런데 위기 오고 어려움 오는데 조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응답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는 우리의 뒷모습 배우고 배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남겨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첫 원당 기도의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교회 옮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우리의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결정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게 우리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때 술 마시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집안에 문제 왔을 때 서로 독한 말로 싸우더라. 그러면 그게 우리 후대들한테는 문제 해결 방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뭔가 이렇게 배운 것도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 교회 가더라. 기도하더라. 그걸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런 증인이에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장례식을 보고 장례식에서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전도자였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후대통에 분명히 이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못했던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 언약을 오늘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불러주셨는데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고 어느 시대에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가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구원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